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하면 이제 히브리서가 끝나는데 히브리서 이제 오늘 10장부터 여러분이 아마 읽고 있을 거예요. 그죠? 10장, 11, 12, 13 이렇게 읽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이제 10장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이 여러분 좀 다시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들은 극심한 박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그들의 능력으로 살아낸다는 일이 절대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견뎌내기를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마 원했을 것 같고요. 그들이 견뎌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마도 이 서신을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이제 10장 초반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무리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요청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훨씬 더 깊게 뿌리내리고 살아내기를 요청합니다. 자, 그러므로 22절 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온전한 믿음인지를 너희가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 머물면서 어떻게 살라고 24절부터 얘기하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것에 어떤 조금 더 확장된 형태가 32절부터 나오죠. 33절과 34절을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게 읽을 때는 잘 감이 안 오겠지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땅을 빼앗기고 집이 불타 없어지고 감옥에 가 있는 형제들을 방문하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은, 우리는 미래에 받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감히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은 절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는 구약에서 우리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인물들을 열거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거를 증거 삼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게 대부분 이래요. 우리가 미래에 받을 상급이 잘 보이지 않고 우리가 누릴 소망 같은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일들을 이뤄 가실 거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일을 약속하신 바를 이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살아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았지, 지금 저들이 살 때에는 받지 못했던 복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분명하게 실현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고 있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다음 자락에 지금 너희가 서 있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까요? 복음의 깃발을 들고 가고 있다면 믿음의 전 세대가 지금 너희에게 이 깃발을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이제 너희 어깨에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의 인내를 걸었고 그들이 살아있을 때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너희도 기억하고 걸어가라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형편이 암울합니다. 때론 답답합니다. 이번에 1027 연합예배를 다녀오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가기 전에 연합 예배를 두고 제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하나님 두 가지 사건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였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가장 근원적으로는 하나의 인간의 힘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셔서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많이 모이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건 하나님을 어떤 원인과 결과의 틀에 가두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모여서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 이거는 우리의 인과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과율과는 무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과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과율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과를 어떻게 내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좀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의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건 오늘이라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갈 때 발걸음은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항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나아갔고요. 그리고 가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죄악이 성황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하옵나니 주여 도우소서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해보셔야 돼요. 이 현실, 그러니까 암담하고 교회를 향해서 나오는 뉴스들은 뭐 예상했듯 좋은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여러분 관심이 없고요. 세상은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미 교회는 공적 담론회장에서 힘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현실 속에서도 복음의 깃발을 들고 걸어가는 삶을 주님은 원하실 거라 믿어요. 우리의 인과율과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훨씬 더 크게 인식합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걸 믿고 걷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틀과 뜻 안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남에 있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방식으로 보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고난이 여전히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의미하게 흘러갈 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 위해 일하여 주실 것들을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